6월달이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 있고, 지난달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또 이번 달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2회 샬롬누리의 신학 강좌 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왔고, 설교해 왔고, 늘 그걸 생각하고 묵상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구원이 뭐죠? 구원.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비록 내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옥 형벌에서 내가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옳은 얘기죠. 그것은 당연히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 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 말하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시작된 그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평생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미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최후의 심판 앞에 그것이 더 분명히 증거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더 이상 이전의 과거의 삶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이제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되었다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가, 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가? 네,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이걸 가지고 설문을 조사하면 글쎄요, 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뭐 인간이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 질문도 하지도 않지만 만약 그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장로님까지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이냐 지옥에 가느냐를 문제하는 거지 이 땅에 살 때 근본적으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좀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죠. 이걸 마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 캐톨릭도 미래에 결정된다고 보고 개신교도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결정된다. 그건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래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저 미래에서 여기 현재로 당겨봐야 돼요. 여기 현재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달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으로 출애굽 공동체, 오늘 제목이 출애굽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건가요?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마지막에 모든 애굽의 바로 애국민들의 그 장자 짐승의 새끼들을 다 죽게 했어요. 첫 새끼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런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살에서 나오는 그 순간,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과정을 거쳐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과정을 건너고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존재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말하자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들, 또 홍해를 가르신 일들, 또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의 샘을 내시고 40년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싸워서 멸망시키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구원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속해 있었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분의 선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모든 왕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의 경험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지는 경험.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존재를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그 어둠에서 끌어내실 때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빛으로 나아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계속 드러나고 그 어둠이 깨지고 그리고 그 어둠이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신 게 드러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 세상을 바꾸시고, 말하자면 빛의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광야의 수많은 시련과 깨어짐의 과정과 가나안 땅의 정복의 모든 과정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전 과정 안에 구원이 역사되고 있었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서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죄로 살던 사람들이 악한 일에 살면서도 자기가 악한 일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런 삶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차원이 아니고 향유하는 차원이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존재가 바뀌어지는 경험도 없고 그와 같은 기대도 없고 실질적인 실험도 없고 그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증거가 없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도 없어. 고백은 하지만 삶의 변화들이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지. 그거 진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행함이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도덕적인 행위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행위도 우리를 바꿀 수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착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너는 자격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격 없어도 괜찮아. 천국 가는 데는 그렇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자격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행함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함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본질인데, 구원의 본질은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건데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지.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는 그 믿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거는 마귀도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그런 지식의 차원이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미래로 넘겨버리니까 현재 자신이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겉으로는 별 위기도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감격해야 할 일이지만, 만약 그 감격이 없다면 자신이 엄청난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빛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실상을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빛 앞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각한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향으로, 겉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해요. 돈도 있지, 뭐 건강하지,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 이러저러하게 역할도 하지. 그게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들이 진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예의 없이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뭘까요? 인생의 제일 문제가 뭘까요? 가난이 문제일까요? 건강이 문제일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게 문제일까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문제일까요? 관계에서 이러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4장,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방탕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없다. 내 선택이다. 내 결정이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이런 세상의 선택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지. 이런가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살아있다면 그게 혐오스러워야 되잖아요. 혐오스러워야 되잖아요. 혐오스러워야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위선적이고 이게 혐오스럽지 않나요? 혐오스러워야지. 하나님이 그걸 혐오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건져주셨다는 얘기는 사실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하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정신 차리지 않고 보다가 사람들은 괜찮게 돈 많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음식 먹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 여러분 그 화려한 외양 아래 사실 엄청난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이 산다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이 아니라 입은 옷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내가 은행에 넣어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깊이를 이거를 느끼게 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미움 하나도 내 작은 욕망 하나도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는 뭐 지난주에 우리 뭐 그 부정선거 얘기 있고 뭐 재선거 얘기 있잖아요. 그 작은 표 하나도 엄청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이 부정한 것,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 우리 자신에 대한 삶,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멸망의 도성이구나. 빨리 떠나야 할 세상이구나. 이제까지 내가 삶에 놔두고 있던 이런 죄악들은 이건 빨리 끊어내야지. 이걸 내버려 두었다니 이건 죽음이구나.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잠시 지나가면 되죠. 우리나라 지금 좌파 정부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온갖 부정을 저지르다가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잠시는 그게 답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고 낱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러나든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겠어요? 예? 더 이상 애굽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애굽의 삶을 그대로 계속하겠어요?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노가 있고 장차 마지막 심판에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진노가 없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지옥 심판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지옥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장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망 쫓아가는 세상의 목회자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지불하게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서게 될 때 어둠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예,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다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의 어둠, 도덕적인 어둠, 이게 어둠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그야말로 드러난 것뿐이고, 가난의 어둠, 우리의 질병의 어둠, 전쟁의 어둠, 이거는 드러난 양상일 뿐이고, 실제적인 어둠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하는 어둠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믿는 자들든 믿지 않는 자들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완고함과 강팍함과 회개하지 않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들이지, 그것은 그냥 용납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이. 이전의 두려움이 아닌, 이전에 세상 권세를 두려워했고, 내 목숨을 두려워했고, 가난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했다면, 이제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의 심판에서 지옥에 멸할 자,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 대하여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죄의 어두움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착하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이 하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시즘이고,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세상의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의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 안에 깊이 뿌리내고 있는 사단이 그 상황을 잡고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죄의 문제는 영입니다. 영. 사단의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율법, 행위, 도덕, 이성, 이런 건 뭐죠? 혼이에요, 혼. 혼은 영의 세력을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 투쟁하고 부정선거를 대항해서 투쟁하고 이렇게 하지만 혼으로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 악과 이 거짓과 이 불의와 이 폭력과 이 우상숭배의 세력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철저히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우리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밖으로부터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임해요. 구원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권이 있어. 우리가 바꾸면 돼. 우리가 시위하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외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느끼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것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나는 무력하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뿐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그게 살 길이구나. 죽음에 처해 있는 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진노 아래 있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이 죽음에서부터 이 형벌로부터 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여기서 역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내가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삶만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내 죄의 깊이가 깨달아지고 나의 무능함이 깨달아지고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미 다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나의 진노를 그가 담당하셨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씨름했을 텐데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해 놓으시고 너는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으면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지는 깨달음, 새로운 가치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철저히 낮아져서 그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인장으로 찍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경험 안에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게 분명하게 내 안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무슨 구원이라 하겠어요. 내가 아니오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라 하겠어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한 걸 내가 인생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빛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에게 있는 그 빛이 없습니다. 내 양심 안에 허락해 준 그 빛조차도 없습니다. 내 양심 안에 이런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살면서 이제까지 내가 너무나 안이하게 살아왔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 공동체의 길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요 빛으로 옮기셨어요. 기이한 빛.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죠? 어두운 데서 나와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갔나요? 그 경험이 있나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내가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 분명한 전환이 인식이 되나요? 이것이 인식이 안 된다면 뭔가 구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내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두려움과 그냥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셨구나. 이 진노의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살리셨구나. 이거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이라고 해요. 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장소예요. 말하자면 이전의 장소, 내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애쓰고 실험하고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죄를 인식했어도 그것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살아왔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로 나를 씻으셔서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고 그가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내 삶이 이제까지 내 욕망과 죄악과 세상의 풍조 안에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소예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장소, 내가 직장이라는 장소, 가정이라는 장소, 이거는 그야말로 외적인 육체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 우리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가 빛 가운데, 주의 빛 가운데 살면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주께서 건지셨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에 죄 가운데 살아왔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요. 이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시고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죄 고백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로 나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천국 생활 아니에요 이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시 동안 세상 살다가 눈물 세상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는 날 내가 영원한 천국 가서 살리라.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의 모든 죄의 세력을 거슬러 가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무슨 염려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무슨 염려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면 그게 무슨 염려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무슨 염려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생의 미래는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준비해서 이러저러한 직업을 갖추고 결혼하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소 어디입니까? 우리의 장소가 어디?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우리가 형편없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역사가 있는 빛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놀라운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긍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나의 욕망대로 살았고 그래서 세상과 다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부와 군대와 그런 정치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들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붙드시고 그가 내 안에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이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뭐예요? 내 정체성의 자랑이 뭐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시장,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에 부합하게 살아야지. 우리를 빛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 세상의 어둠을 싸우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존재적인 변화예요. 신분이라는 것은 그냥 법정적인 우리의 명칭이 아니고 실질이 있는 존재적인 변화예요.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외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역동적으로 죄 아래 살던 사람들 죄에서 나와서 의로 살게 되면 죄 아래 살던 세상 안에 강력한 어떤 싸움의 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입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격동기에 있지만 저는 이 격동기의 방향은 어디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백성,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은 이성이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은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에게 영적 권세가 주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애굽에 사는 것처럼 광야에 와서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다 광야에서 죽임당하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이,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으로 드러나야 돼요. 출애굽은 단지 출애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학 강좌에서 얘기했지만 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 이 구원의 시작은 이후에 성화 영화로 나가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토대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다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새로운 감격으로, 감동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 감격과 감동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지, 그거는 아무리 몇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그거는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출애굽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출애굽의 엄청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그 강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 인생 전체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자들로, 사명자들로, 왕같은 지장들로 그래서 택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비밀,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 한가운데 처해 있었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더 새롭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냥 많은,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것,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자신에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지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 이 비밀을 전하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1장